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불쌍한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추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과 또 감사함으로 저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생명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신령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지체가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 또 동역자들 늘 영역 간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면한 그 모든 고난으로 인한 시련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이제 충계 수련회 준비 중에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그 장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꼭 거듭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도와주심으로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78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입니다.
68절부터 72절까지 구약성경 860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68절로 끝절까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나머지 72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또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생명도 이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장생의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이 왜 중요하고 구원이 그렇게 마음에 기쁩니까? 그 옛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생애를 걸고 얻으려고 했던 그 영원한 생명, 사실 얻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거든요. 평생을 돌을 닦으면서 토굴 속에서 지내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70년 80년 평생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조그만 허름한 움막을 짓고 평생 동안 돌을 닦으면서 살았던 수도사의 모습을 한 사람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닦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돌을 닦았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죄밖에 더 지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누구 말씀대로 공짜로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두고 70년, 80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토굴에서 돌을 닦고 자기 몸에 고행을 스스로 자치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나 같은 사람이 얻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했으며 얼마나 감사해했으며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공짜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공짜를 받는 그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이 구원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 깨달아 가고요. 그러므로 동시에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내 생에 나한테 생명을 주신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의 또 다른 마음은 보답하는 마음이거든요. 진짜 감사하십니까? 그건 자기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진짜 아닙니다.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이고 베푸는 것이 사랑이며, 우린 그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옵니다. 누가 하라고 억지로 시켜서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를 향한 사랑은 그만큼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그만큼 또 비례적으로 자기의 삶을 투자한다는 사실이에요.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만물에 계신 창조주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아까운 생각이십니까? 영광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우주 가운데서 먼지보다 더 작은 이 미물 같은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세상에서, 그보다 만물 중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은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거 허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죠? 꼭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며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령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신령과 예배. 진정이죠. 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거짓 없이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세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자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봉사할 때 있고 봉사 안 할 때 있고 마치 신앙생활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별반 손해 없고 마치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생명을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에요. 기분 좋으면 전도하고 기분 나쁘면 전도 안 하고 뭔가 주위 환경이 자기 기대한 것만큼 핑크빛으로 싹 바뀌면 그제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기 생각과 틀리게 어두운 가운데 칙칙한 모습으로 환경이 바뀌면 봉사도 그만두고 전도도 그만두고 말씀도 읽는 것도 그만두고 기도도 안 하고 대체 자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기 감정이세요?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에요. 이거 잡으시고요. 신명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신명기 3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4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뭐요? 허사가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헛된 일이 아니고 완전히 반전이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안 해도 상관이 없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높이에서 보시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이 1000개라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릴 만큼 아주 귀중한 일임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결코 허사가 아니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오셨습니까? 시간 나서 오셨어요? 여건이 좋으니까 오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에 너무 못 이겨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또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죠.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모든 걸 올인하십시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와 네 자손들에게 명해서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결코 허사가 아니다. 뭐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이에요. 그걸 잘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좀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기억될 영광과 면류관이 있냐 없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속성, 신적인 성격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아버지의 성품은 무엇일까? 성경이 바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속성을 더 알아갔을 때 그만큼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풍성히 나한테 다가오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성장은 비례적으로 진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라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알아가라고,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은혜가 너에게 풍성히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두 가지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교하심이에요. 시편 78편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은 훗날 구원을 받을 우리 그리스도인인 각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죠? 우리를 몸된 그분의 양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죠? 그리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기르셨습니까? 7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먼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양들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성실하심은 하늘에 사무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6편 5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공중에 사무쳐 있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공중에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공중에 사무쳐 있다고, 꽉 차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믿음의 눈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성실하심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 그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니 공중에 사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찾아보십시다. 이거 잡으시고요. 시편 36편 시편 36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충만하게 꽉 차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실하심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성실하심의 첫 번째 손길이 뭔지 아세요? 늘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편에 서 있는 분이세요. 이걸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로 크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아군이야.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결코 사람의 손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성실한 손길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또 무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날 대적하시는 것 같아. 내가 발걸음마다 왜 이렇게 뭐가 만사불통이고 몸이 아파오고 세상이 이렇게 굽은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 눈물 흘린 적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 맞아? 혹시 나의 편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는 편이 아니고 그 반대편 대적하는 자의 편에 있으신 거 아니야? 이건 자기 착각이고 자기 오해의 소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편 119편 이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짧아서 보는 눈이 너무 가까운 것만 보는 영적인
아주 어린아이 같은 눈을 갖고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눈을 더 넓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거든요. 말씀을 믿으면 영혼까지 다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심은?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주께서 나를 뭐요? 괴롭게 하심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 주님이세요. 아니 이게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거기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고난도 허락하시고 순간적으로 아픔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이 그 뒤에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고 성장한 것만큼 영적인 축복이 얼마큼 많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계산법이 영원한 편에서 계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유한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앞에 닥친 일만 보고 금방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냐, 내가 이익 보는 것이냐.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나를 왜 괴롭게 하시지? 하나님이 역시 나의 편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끊어진 것 같아. 이렇게 쉽사리 답을 내리시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편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총체적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네가 후에 얻게 될 영광과 상급이 얼만큼 크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그 아픔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같이 우시고 견디라고 독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66편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많은 샘의 곳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여기서 고난의 주체가 누구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고 이 사람들로 자기 머리를 밟고 지나갈 정도로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읽으면 옛날 제가 분당교고 맡았을 때 어떤 그 경찰 형제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가 모욕을 당했대요. 그래서 모욕당해서 이 경찰직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올라왔대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잠복 근무하다가 그 범법자, 피의자를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그 여자 검사한테
20대 중반의 여자 검사한테 소환당했습니다. 거기서 서가지고요, 그 새파란 여자 검사한테 온갖 욕을 다 얻어먹은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콕콕 참다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나오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이럴 데 없죠. 그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만둘까요? 나 못 참겠습니다. 이런 모욕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저기 막내 동생보다 더 어린 저 여자한테. 지가 검사면 검사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달라고. 그 범인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근데 어느 존재 만납니까? 한번 놓쳤는데. 그러다가요, 일주일 지나다가 우연히 그 문당 아파트 지하로 쭉 차 타고 들어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느낌에. 봤더니 야, 일주일 전에 놓쳤던 그놈이야 바로. 이게 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또 형사 불러가지고요. 그게 바닷가에서 그 바늘 하나 찾는 격이에요, 사실은.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느 아파트 복합상가 몇 호실에 있는 걸 확인하고 위장해가지고 덮쳐가지고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끌고 왔더니 그 여자 검사가 놀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잡았냐고. 그 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는 많은 걸 깨달았대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성실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풍부한 곳.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험난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아셔요? 고난을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풍부한 곳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장려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육신적인 축복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법칙이야, 법칙. 아무 대가 없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오늘 끝나고 이제 추첨한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건 가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속으로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아. 근데 신앙에서 얻어지는 영광과 상급은요, 반드시 눈물의 대가, 피의 대가, 땀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려움은 사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움츠려들어요. 겁을 내죠? 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 육신은 움츠려들어요.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아픈 것을 누가 좋아하냐 그 얘기예요. 싫어합니다. 우리 육신은 싫어해요.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타락된 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타락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려움마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진짜 회개죠. 어려움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본다. 회개의 선물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마음이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어려움 때문에, 눈물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 남편도 부자였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기가 없는 그 고난. 그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기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자라고 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받습니다. 다른 아내, 분인 나의 그 질시를 받았고 조롱을 얼마큼 많이 받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한나는 마음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슬픈 여자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 힘으로 도저히 쟁취하지 못할 그 영광과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지금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3절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온전히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 것을 네가 믿고 마음에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시련, 그죠? 그 다음 과정이 인내,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온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관여하시고 관계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과정이 뭐냐? 시련이야, 시련. 그래서 시련을 통과해야지만이 인내를 갖출 수가 있고 인내를 갖춰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종과 같다. 종은 세게 칠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종을 때리면 더 시큰 때리면 더 아주 울려 퍼지는 종의 소리가 더 많은 사방팔방에 들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약에 대난만 있다면, 대난만 계속 난만 계속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다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누구나 어두움은 다 싫어하지만요, 어둠이 있기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어둠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눈물 골짜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일부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두움이 있어야지 빛이 더욱더 환하게 밝혀주거든요. 이사야 4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모든 일을 성실히 행하시는 분이세요. 빛도 짓고 그 다음에 어둠도 창조한다. 평안도 짓고 그 다음에 환난도 창조한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옛날 어떤 화가가 풍경을 그렸는데 글쎄 어둠이 싫어가지고 어둠의 그늘을 그 그림에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림이 전혀 멋있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림을 버리고 빛과 어두움의 조화를 서로 어우러지게 그렸더니 명화가 탁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은 혼란도 지으시고, 이 말은 뭐예요? 혼란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시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전 요즘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뭘 보더라도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불쌍히 보여, 그냥. 삶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정말 불쌍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길래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지겠다 하는 마음은 더욱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삶이 좀 고단하고 삶이 힘들고 슬픔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하나님께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분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족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생활의 발걸음을 하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밉부사.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신실은 뭐예요? 성실하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밉부사, 나를 향해서 늘 성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 시험을 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 그 시험이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나를 짓밟고 나를 엄몰하는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아시고요, 피할 길을 다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죽음의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울 게 아닙니다. 피할 길을 다 내어주시거든요. 극적으로 살려주시든지, 혹 죽음이 내 육신을 짓밟고 지나가더라도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든지,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자빠져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시편 37편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믿고 그리고 깨닫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로 먹을 음식을 삼을지어다. 날마다 날마다.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풍부함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부릅니다. 내 영혼이 부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뭐요? 먹을 음식을 삼아라 그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도 모든 것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질만 하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으면 피할 길을 벌써 다 준비하시고 제3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분의 인도하고 그분의 이끌어가신 지도하는 손길이 얼마나 성실하심을 그때 가서 다 압니다. 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굳게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길로 다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때 괜히 원망했군요. 그때 괜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만했군요. 그때 가서 확연히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78편 두 번째 속성 공교하심이죠. 시편 78편을 보시겠습니다. 72절 그의 양무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기르고 또 그분의 공교함으로 지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양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구원받은 양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하심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성실함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손의 공교함은 세심하고 정교하다 그리고 능숙하다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하심. 야, 그분의 손길이 너무 세심해요.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세미하시다. 옛날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리알 같게 하시도다. 넓은 마음인데 바닷가의 모리알이 얼마큼 촘촘하게 쫙 있습니까? 그죠? 광대하시면 말할 것도 없고요. 넓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생하시다 그 얘기예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충, 요충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갉아먹는 진짜 영혼의 기생충은 대충이야, 대충. 근데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상하신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느낄 때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에 관여하시는 거 그거 귀찮아요? 네? 귀찮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보니까. 나 귀찮다고. 왜 사상 껌껌 이렇게 말씀 가지고 나를 찌르냐고 왜?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고. 그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다 관여하시거든요. 그걸 마다하는 것이 그게 말씀할 때마다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형편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관여. 네? 그만큼 여러분을 향해서 성실하시고 그리고 공교하신 분이세요. 세심하시고 정교하시고 능숙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별의 수요를 다 계산하시고 그 별의 이름을 각자 다 붙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 4절 말씀. 시편 147편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런데 그분은 광대하시죠? 능력이 많으시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그 별 하나하나의 그 개수를 다 계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다 부르시는도다. 그만큼 자상하시고 정교하시고 능숙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아시고 관여하시는 거 아세요? 내가 직장을 잃었는지, 직장에 잘리게 됐는지, 직장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이런 자잘한 거 뭐 아실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높고 멀리 계신 분이 하잘것없는 나의 모든 인생살이에 그거 어떻게 다 관여하시고 다 어떻게 하실까?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별의 수요를 다 계산하시고 이름까지 붙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 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 모든 발걸음마다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관여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런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 가지고 늘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수까지 다 세셨다고 욥기 31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발걸음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형편까지 다 아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옷이 한 벌인지 두 벌인지 다 아신다니까요. 출애굽기 22장.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거 어떻게 다 아실까라는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틀린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무지의 소치죠.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쭉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이유가 나와 있죠.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야, 옷이 한 벌이는지 두 벌이는지 아시잖아요. 잘 때 입고 잘 옷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큼 가난한지 형편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아십니다. 신명기 24장 5절 6절. 신명기 24장 5절 6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장가 갔거든 그 얘기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부부의 그 참깨나는 그 맛을 안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신혼부부의 그 즐거움이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년 동안은 군대에 보내지 말라. 그 아내를 즐겁게 하고, 예? 그 인생의 즐거움, 삶의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리고 형편을 다 아시면서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관여하시니까 이렇게 법으로 탁 제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공교로우신 분이세요. 아주 세심하시고요, 정교하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능숙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단어에 다 꽂힌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꽂힌 단어가 뭐냐?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얼마큼 귀중한 존재입니까? 이 우주 만물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지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모든 동물, 식물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이 바로 구원받은 의인에게 모든 것을 다 주목하시고 관심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 들풀도 이렇게 공교하게 아주 다 자랄 수 있도록 백합화를 보라. 이런 우주 만물을 봐라. 하나님의 공개한 손길이 다 이 하찮은 동물 식물에게도 임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시고 계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환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익히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이요? 고통의 깊이가 얼마큼 큽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큼 힘들고 얼마나 고통의 깊이가 큰지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익히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분은 더 많은 눈물을 쏟으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담을 유리병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세심하게 자상하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1편 시편 31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은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실 것이다가 아니라 아셨고, 미리 아셨다 그 얘기예요. 아셨고의 히브리 언어가 야다의 뜻을 풀이해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네요.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다 안다 그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다 아신다. 아셨고 미리 아셨어요. 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의 양이 얼만큼 있는지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는 그 표시를 이렇게
우리의 눈물 병을 준비하셨다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다 계산하셨다. 다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담을 수 있는 병을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 아시고 말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신음소리를 누구에게 들려주시겠어요? 자식에게 창피하잖아요. 아내에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편에게 민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가사가 정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은 구원이 확신이 없더라고.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 합당한 가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 낯을 늘 향하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 그 하나님이 진짜 눈이 있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에 이해하기 쉽게 눈이 있다, 손이 있다, 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인동형론이라고. 하나님은 사실 이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야지 우리가 와닿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낭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안 되든지 직장을 잃든지 사업이 좀 안 되든지 사람의 나를 힘들게 하든지 우리의 그 신음, 그 세미한 음성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속을 다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그것으로 늘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개입하셔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극적인 상태에서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극적인 시기에 극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교하심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공개하심을 다 마음에 인정이 되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잠언 3장이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성실하시고 공개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이 되면 우리가 범사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부터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같이 읽읍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너는 범사에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한 걸음 뛸 때마다, 두 걸음 뛸 때마다, 걸음을 뛸 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연약하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은 작은 것도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겸손할 때만 가능한 거 아셔요? 네?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작은 것들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냥 집어쳐버려 그냥. 그 문제가 너무나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높은 신분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들어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얼마큼 크시고 얼마큼 높은 데 계시고 얼마큼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런 하찮은 나의 내가 보기에도 치졸한 문제인데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리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 아예 그냥 집어치워버려. 그게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큰 문제가 과연 큰 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치졸하고 하찮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 작은 문제가 나의 영혼을 짓밟을 수가 있고 내 신앙생활의 큰 장애 요소로 크게 앞에 대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큰 거 작은 거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있고 작은 것부터 주님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문제도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만 맡기신다고요? 큰 문제 딱 대두되면 그 사람 다 빠집니다 그냥. 평상시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작은 문제부터 주님께 작은 신음소리를 통해서 의지하고 아뢰는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관심을 보이시고 관여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낮춰주셔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게 될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걱정한다니까요.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이 낮은 문제까지 해결하게 내려오실까?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게 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풀잎 하나 그 위에 이슬에도 온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상하고 세미한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시시콜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 알아요? 작은 전쟁부터 큰 전쟁까지 똑같은 전쟁, 똑같은 대적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식상해하고 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했어요. 같은 전쟁을 딱 닥치더라도 이번엔 제대로 평양에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작심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똑같은 전략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구사해서 나왔을 겁니다. 다윗이 또 그전처럼 이번에 똑같은 블레셋
대적이니까 똑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처럼 나가지 말고 이 게릴라 전법을 써라. 뒤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발소리가 딱 들릴 때 그때 치라.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대로 했더니 또 대성을 거두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잠자리에 눕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내일을 맡긴다고,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늘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늘 공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살아볼 기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보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시시각각으로 옛날 그 초대교회 때 수도사들은요, 이 성경을 잘못 알았거든요. 그때는 마치 세상을 벗어나서 자기 몸의 고행을 하면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수도사가 생겼고 수도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어떤 수도사는요, 동굴에 들어가서 하루에 1224번씩 기도했대요.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153마리가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하루 8시간으로 잡아가지고 1224번을 기도했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보면은 좀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알지 못하면 별 희한한 교리가 많이 나와.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몸을 씻지 말라 그랬어. 몸을 씻으면 이게 하나님의 뭐 은혜가 떨어지고 뭐 한다고. 그 중세급 유럽 사람들 몸 씻지 않은 거 아세요? 그래서 향수 문화가 발달된 거 아시죠?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군대가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8차까지 싸움했는데 훗날 들어보니까 이슬람 군사들이 가장 싫은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칼과 십자군의 칼과 창이 아니래요. 십자군 병사들이 나오는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향취가 너무 지겨워서 그렇게 몸을 안 씻었대요. 그게 이 카톨릭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랬던 교리를 가르쳐주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 자, 그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 마음이 늘 세상 염려, 걱정 물론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 아셔요? 어떤 습관이요? 걱정하는 습관? 걱정을 묵상을 많이 한다니까? 염려 묵상 많이 한다니까? 누구나 묵상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습관화됐어, 그렇게 원래. 근데 그것을 묵상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바꾸라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처럼 1224번은 하지 못할 망정 마음에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작은 것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는다면 당연히 큰 것에도 주님께 도움을 받고 말고요. 신명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 19절. (16절부터) 오늘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또 그 도를 행하고 인정하고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인정하고 행하고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네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다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행한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야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또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늘 인정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치 않더라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건 초대교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교하신 분이세요. 자상하시고 그리고 정교하시고 능숙하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들으며 믿고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곧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과 공교하심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마다 충만케 하시고 또 깃들어지게 함께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떤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공교하심이 어떤 공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신뢰하며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슬플 때가 있고 비록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결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공교하심을 의지하고 이 어떤 앞에 보이는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교회가 계획한 충계 수양에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중랑교회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가 237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춘계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실 건데요. 예, 각 구역별로 장소를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특히 봉사회실하고 청년회실에서 여러 구역 식사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리를 잘 이렇게 양분하셔서 식사하시는데 불편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선부는 농선부실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1시 30분 중강당에서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번호표를 드렸을 거예요. 예, 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동참해 주시고 추첨 끝난 후에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좀 선물해 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경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이렇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계 수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동성아파트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은빛장애인의 어르신들 그 시간 잘 엄수해 주시고요. 좀 더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승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은빛장애인의 야외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춘계 수양회 다녀오시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